모두가 비웃어도 10년 동안 죽은 나무에 물을 준 노스님 모두가 실패라고 조롱하던 순간 노스님만은 미소 지었던 이유. 취선산 중턱에 자리한 고은산은 이름처럼 늘 외로운 구름 한 조각을 머리에 이고 있었다. 속세의 번잡함이 산 중턱에도 채 오르지 못하고 흩어지는 그런 고요가 내려앉은 절이었다. 그 고요를 매일 아침 깨우는 것은 늙은 중 해각에 물 깃는 소리였다. 해각 스님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 별의 잔영이 푸른 빛으로 녹아내리는 새벽녘에 시작되었다. 삐걱이는 법당 문을 열고 나와 그가 향하는 곳은 대웅전 앞이 아니었다. 그의 걸음은 언제나 절 마당 한가운데 흉물처럼 버티고 선 고목 앞에서 멈췄다. 십수년 전 한여름 밤에 심술궂은 벼락이 고은사의 자랑이던 백매와 나무를 핥히고 갔다. 수백 년을 묵묵히 서서 봄이면 구름 같은 꽃을 피워내던 나무는 단 하룻밤 만에 검은 숫덩이가 되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의 기운이 증발해버린 듯 쩍쩍 갈라진 검은 몸뚱이는 마치 고통의 형상을 박제한 조각상 같았다. 사람들은 모두 끝났다고 했다. 생명이 떠난 육신에 미련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집착이라 수군거렸다. 하지만 해각 스님은 그날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죽은 나무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산 아래 계곡에서 갓 길어 올린 서리발처럼 차고 맑은 물을 나무 뿌리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어주었다. 마치 갈라진 아기 입술에 젖을 물리듯 그의 손길에는 경건함마저 서려 있었다. 처음 몇 달간 사람들은 그를 안쓰럽게 여겼다. 오랜 세월 함께한 나무에 대한 애틋한 작별 의식이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스님의 기이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계절이 4번 아니 40번이 바뀌는 동안에도 그는 묵묵히 물을 길어 날랐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어느덧 노골적인 조롱으로 바뀌었다. 저 노스님 망령이 드신 게야.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 나무 귀신에 씌었나 봐. 그러니 절이 정성을 쏟지. 절을 찾는 신도들마저 스님의 등을 보며 혀를 찼다. 심지어 절의 젊은 상좌인 범진조차 스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범진은 영민하고 이치가 밝았다. 경전의 모든 구절을 막힘없이 외웠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상과 무집착에 있음을 누구보다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에게 해각 스님의 행동은 어리석은 집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스님, 어찌하여 이미 생명이 다한 것에 미련을 두시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상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흩어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 나무는 이미 제 인연이 다하여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거늘 스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막으려는 것과 같은 집착이옵니다. 몇 년째 같은 질문을 하는 범진의 말에 해각은 늘 그랬듯 희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는 마른 나무 껍질에 맺힌 물방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범진아, 내 눈에는 저것이 죽은 나무로만 보이느냐? 그리 보입니다, 스님. 10년간 잎 하나 틔우지 못한 고목일 뿐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진실의 전부는 아닐 터. 해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범진의 조바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저 고집스러운 침묵,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저 맹목적인 행위. 범진은 해각 스님을 존경했지만 그의 저 무모한 정성만큼은 결코 존경할 수 없었다. 그는 스님의 행위가 고은사를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겨울 유난히 혹독한 추위가 산사를 덮쳤다. 바람은 칼날이 되어 모든 것에 살을 애는 듯했고 마당의 장독들은 하얗게 얼어붙어 연신 터져나갔다. 젊은 범진조차 법당 안에 틀어박혀 화롯불을 쬐며 경전을 읽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그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도 해각 스님의 일과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얼음을 깨고 물을 길었다. 꽁꽁 언 손으로 간신히 들어올린 물동이는 금세 가장자리에 허연 얼음막을 만들었다. 스님의 하얀 입김이 흩어지는 새벽, 그의 그림자가 얼어붙은 땅 위로 길게 늘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주막의 주인이 참다 못해 소리쳤다. 스님, 이제 그만하시오. 저 나무가 살아서 스님께 절이라도 하겠소? 이 추위에 그러다 큰일 나십니다. 해각은 그저 소리가 들려온 쪽을 향해 온화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물이 촤아 소리를 내며 검은 나무 뿌리 주위에 언 땅으로 스며들었다. 얼어붙은 땅은 그 물마저 순식간에 집어삼켜버렸다. 마치 거대한 갈증에 걸린 망령처럼. 그날 밤 해각은 곧불이 들어 심하게 앓았다. 헛기침 소리가 밤새도록 방안을 채웠고 범진은 스님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애타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스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스님의 옥체마저 상해가며 지킬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저 숫덩이가. 열에 들떠 받은 숨을 내쉬면서도 해각은 희미하게 눈을 떠 창밖의 매화나무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자신의 신념 그 자체를 바라보는 순교자의 눈빛처럼. 범진아, 정성이라는 것은 결과를 바라고 쏟는 것이 아니니라.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 그것이 흐르는 물과 같은 마음이니라. 그 말을 끝으로 스님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범진은 스님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다. 매일같이 차가운 물을 길어 올린 손,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죽은 나무에 희망을 부어온 손. 범진은 문득 깨달았다. 스님이 물을 준 것은 단순히 죽은 나무가 아니었다. 어쩌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 혹은 이 메마른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작은 가능성에 물을 주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진의 이성은 그 모든 것을 부질없는 망상으로 치부했다. 가능성? 10년간 수추로 서 있던 나무에 무슨 가능성이란 말인가?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노쇠한 스승의 마지막 집착일 뿐이었다. 그는 스승이 그 헛된 희망을 내려놓고 편안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범진은 고은사에 온 지 12년째였다. 18 세속의 인연이 덧없음을 일찍이 깨닫고 산으로 들어온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불도에 정진했다. 그의 스승인 해각은 그에게 경전을 가르치기보다 늘 스스로 깨치라고만 말했다. 범진은 그 말이 좋았다. 그는 명쾌한 것을 좋아했다. 인과가 분명하고 이치가 정연한 부처의 법은 그의 젊은 지성을 매료시켰다. 그에게 세상은 명확한 흑과 백으로 나뉘었다. 깨달음과 번뇌, 열반과 생사, 그리고 삶과 죽음. 죽은 것은 죽은 것이었다. 벼락에 맞아 속까지 새까맣게 타버린 매화나무는 명백히 죽음의 영역에 속했다. 그런데 그의 스승, 해각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10년이 넘도록 죽음의 영역에 속한 것에 삶의 행위인 물주기를 반복함으로써 처음 몇 년간 범진은 그것이 스승의 깊은 가르침일 것이라 믿었다. 어쩌면 저 행위 속에 자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심오한 화두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각 스님이 나무에 물을 주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죽은 것에 물을 줌으로써 살아있는 모든 것의 소중함을 역설하시는 것인가? 아니다. 집착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것일 게다. 10년을 해도 안 되는 것을 통해 세상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음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수많은 해석을 내놓았지만 그 어떤 것도 스님의 무표정한 얼굴과 묵묵한 행동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범진의 마음속에는 존경심 대신 의구심이, 그리고 의구심 대신 답답함이 차올랐다. 스승의 행위는 더 이상 깨달음을 향한 방편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늙은 수행자의 이해할 수 없는 기행, 혹은 집착일 뿐이었다. 특히 범진을 괴롭힌 것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고은사는 본래 깊은 깨달음을 얻은 선승들을 배출한 유서 깊은 사찰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고은사를 죽은 나무에 물 주는 이상한 노승이 있는 절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 조롱 섞인 시선이 범진의 젊은 자존심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스님, 어느 날 범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해각 스님의 방을 찾았다. 오늘 아랫마을에 탁발을 다녀왔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저를 보고 죽은 나무 스님이라 놀리더이다. 어른들은 고은사의 도가 높은 스님은 간대없고 망령든 노인만 남았다고 수군거립니다. 스님의 행위 하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할 이 산사의 위엄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정녕 모르시나이까? 해각은 붓을 들어 파초잎에 묻은 먼지를 그려내고 있었다. 범진의 격앙된 목소리에도 그의 붓끝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림을 마친 스님은 조용히 붓을 내려놓고 범진을 바라보았다. 범진아,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의 수행을 흔드는 것이냐? 그렇다면 너의 수행은 아직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구나. 제 수행이 부족한 탓이겠지요. 허나 스님, 저는 스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나무는 죽었습니다. 껍질은 숯이요, 속은 이미 벌레가 다 파먹어 텅 비었습니다. 저것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것처럼 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범진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스승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었다. 스승이 보고 있는 것을 자신도 보고 싶었다. 해각은 차를 한 잔 따라 범진에게 내밀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스님의 온화한 얼굴을 잠시 가렸다. 내가 너에게 묻겠다, 범진아. 어제 내가 먹은 밥은 어디로 갔느냐? 소화가 되어 제 몸의 일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밥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것은 범진은 말문이 막혔다. 형태는 사라졌으나 기운은 저를 살리고 있으니 죽었다고도 살았다고도 할 수 없겠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해각의 목소리에 희미한 힘이 실렸다. 너는 형상에 얽매여 있구나. 눈에 보이는 숫덩이만을 보고 그 안의 기운을 보지 못한다. 벼락은 나무의 형상을 태웠지만 그 뿌리 깊숙한 곳에 응축된 수백 년의 생명력까지 태우지는 못했다. 나는 그 남은 기운에 물을 주는 것이다. 잠든 생명에게 아침이 왔다고 속삭여주는 것과 같으니라. 범진은 혼란스러웠다. 스승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기운?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기운을 믿고 10년 넘게 불가능한 일에 매달린단 말인가?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미신에 가까웠다. 스님, 그렇다 한들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싹이 틀 기운이 남아있었다면 진작에 텄을 것입니다.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10년이 길더냐? 해각이 반문했다. 수백 년을 살아온 나무에게 10년은 긴 시간이 아닐 게다. 어쩌면 깊은 잠에 빠진 것일지도 모르지. 가늠할 수 없는 세월의 흐름 앞에서 인간의 조급한 마음만큼 어리석은 것이 또 있겠느냐. 그날 이후 범진은 해각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스승과 자신 사이에 놓인 강이 너무도 깊고 넓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이치와 논리를 쫓았고 다른 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기다림을 쫓았다. 범진은 자신의 길을 가기로 했다. 그는 더욱 경전 탐독에 몰두했다. 명확한 문장들 속에서 위안을 얻고 변치 않는 진리의 가르침 속에서 스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스승의 말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너는 형상에 얽매여 있구나. 그 말은 그가 경전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불쑥 나타나 그의 이성을 비웃는 듯 했다. 그는 정말로 형상에 얽매여 있는 것일까? 보이는 것 너머를 보지 못하는 미숙한 수행자일 뿐일까? 범진의 번뇌는 깊어졌다. 그는 스승을 이기고 싶었다. 자신의 이성과 합리가 스승의 맹목적인 믿음보다 더 진리에 가깝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나무가 영원히 죽은 채로 남아있어야만 했다. 범진은 자신이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매일 아침 검은 고목을 바라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시선 속에는 이제 경멸과 함께 아주 희미한 형태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고운사에는 동자승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무명. 부모에게 버려져 절 앞에 놓인 것을 해각 스님이 거두었다. 아이는 제 이름의 뜻처럼 아직 세상의 밝고 어두움을 잘 몰랐지만 그 대신 티 없이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무명의 하루는 절 마당을 쓰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커다란 쌀이비가 제 몸보다 더 크게 느껴졌지만 야무진 손길로 마당 구석구석을 쓸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언제나 마당 한가운데서 죽은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해각 스님에게로 향했다. 다른 어른들이나 범진 스님처럼 무명은 스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이에게 그것은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 것처럼 당연한 풍경의 일부였다. 그는 그저 궁금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을 다 쓸고 난 무명은 총총걸음으로 해각 스님에게 다가갔다.
스님, 스님. 해각은 물을 주던 손을 멈추고 허리를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왜 그러느냐, 무명아. 나무가 목이 마르대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해각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범진의 날카로운 질문과는 전혀 다른 꾸밈 없는 궁금증이었다. 그렇단다. 아주 오랫동안 깊은 잠을 자고 있어서 목이 많이 마를 게야. 잠을 자요? 죽은 게 아니고요? 마을 아이들은 저 나무가 벼락을 맞아 귀신이 사는 나무가 되었다고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무명이 보기엔 그저 까맣고 키가 큰 나무일 뿐이었다. 해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지. 잎이 없고 꽃이 피지 않으니 죽었다고 말한단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는 뿌리가 여전히 흙을 움켜쥐고 있단다. 겨울잠을 자는 곰을 보고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스님의 설명은 아이의 귀에 쏙쏙 들어왔다. 무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검은 나무를 유심히 살폈다. 정말 스님의 말대로 나무가 웅크리고 겨울잠을 자는 커다란 곰처럼 보이기도 했다. 스님, 그럼 언제 잠에서 깨요? 글쎄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잠을 깬 아침에 마실 물을 준비해두는 것뿐이지. 그날 이후 무명에게 검은 매화나무는 더 이상 흉물스러운 고목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잠에 빠진 언젠가 깨어날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다. 아이는 해각 스님이 물을 주고 나면 자기도 작은 조약돌을 주워와 나무 뿌리 근처에 가만히 놓아두곤 했다. 나무야, 일어나면 나랑 놀자. 하고 속삭이면서 범진은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보았다. 해각 스님이 아이에게까지 헛된 망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무명아, 이리 오너라. 어느 날 오후 범진은 나무 옆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무명을 불렀다. 너는 거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범진 스님, 개미들이 나무 위로 올라가요. 나무가 간지러울 것 같아요. 무명의 말에 범진은 기가 막혔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무명아, 저 나무는 죽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를 위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니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아니에요. 나무는 살아있어요. 잠자는 거예요. 아이는 범진의 말을 강하게 부정했다. 아이의 눈에는 나무가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햇살이 비칠 때마다 검은 껍질이 미세하게 빛을 내는 것 같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 끝이 희미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범진은 한숨을 쉬었다. 아이의 순수함을 억지로 꺾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그저 해각 스님의 고집이 이 어린 동자의 마음마저 흐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가왔다. 산사의 겨울은 유독 길고 혹독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그 새하얀 세상 속에서 오직 매화나무만이 더욱 짙은 검은색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마치 백지 위에 찍어놓은 먹점처럼 그 고독한 모습은 더욱 도드라졌다. 무명은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아침 해각 스님을 따라 나섰다. 스님이 물동이를 내려놓으면 아이는 작은 손으로 나무 밑동에 쌓인 눈을 털어냈다. 차가움에 손이 빨갛게 얼었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무야, 춥지? 내가 이불 덮어줄게. 아이는 마른 짚을 한 움큼 가져와 나무 뿌리 주위를 덮어주었다. 해각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스님의 눈에 아이의 작은 정성은 자신이 10년 넘게 부어온 물 한 동이보다 더 따뜻하고 값지게 보였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며칠 밤낮으로 쏟아진 눈은 절의 지붕을 무겁게 짓눌렀고 마당은 사람의 키만큼이나 눈이 쌓였다. 절은 세상과 완전히 고립되었다. 식량은 떨어져 갔고 땔감도 얼마 남지 않았다. 범진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지만 해각과 무명은 그저 묵묵히 하루를 보낼 뿐이었다. 눈이 그치고 며칠 뒤 쨍하게 맑은 하늘이 열렸다. 눈부신 햇살이 온 세상을 뒤덮은 눈에 반사되어 세상을 온통 은빛으로 물들였다. 범진은 식량을 구하러 아랫마을로 내려갈 길을 내기 위해 삽을 들고 마당으로 나섰다. 그때였다. 스님, 스님,
이것 좀 보세요. 마당 한쪽에서 무명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 범진이 고개를 돌린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온통 눈으로 뒤덮인 마당. 그 한가운데 검은 숫덩이 같던 매화나무. 그 새까만 가지 끝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달려 있었다. 그것은 눈송이도 얼음도 아니었다. 마치 핏방울처럼 붉고 갓 태어난 생명의 입술처럼 여린 작은 꽃봉오리였다. 세상 모든 소음이 멎은 듯 했다. 범진은 그저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자신의 눈을 찢어버릴 듯한 그 작은 붉은 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꽃봉오리였다. 죽음의 상징과도 같던 검은 가지 끝에서 마치 제살을 찢고 터져나온 심장처럼 선명한 핏빛으로 맺혀 있었다. 주변의 순백의 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 작은 생명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 했다. 꽃꽃이다. 침묵을 깬 것은 무명의 환호성이었다. 아이는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손뼉을 쳤다. 스님, 범진 스님, 나무가 잠에서 깼어요. 제 말을 들었나 봐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순수한 기쁨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범진의 마음은 정반대였다.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거대한 혼돈에 가까웠다. 그의 이성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에 균열이 가고 그 틈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의 급류가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 아니다. 그의 내면이 비명을 질렀다. 저것은 꽃이 아니다. 저럴 리가 없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성큼성큼 나무를 향해 걸어갔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나아가는 그의 걸음에는 분노마저 서려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형체는 더욱 선명해졌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꽃받침이 감싸고 있는 영락없는 매화의 꽃봉오리. 기생하는 겨우살이의 싹일 것이다. 혹은 겨울을 나는 붉은 벌레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면 이 혹독한 추위와 고립감이 만들어낸 헛것일 게다. 그는 차가운 손을 뻗어 그것을 만져보려 했다. 자신의 손끝으로 저것이 실체가 없는 환상임을 확인하고 싶었다. 저 비합리적인 희망의 싹을 뭉개버리고 다시금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싶었다. 그때였다. 멈추어라. 나직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담긴 해각 스님의 목소리가 그의 손을 붙잡았다. 어느새 다가온 해각은 범진의 팔을 가만히 잡고 있었다. 스님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손에서 전해져 오는 기운은 범진의 타오르는 혼란을 부드럽게 감쌌다. 해각은 아무 말 없이 범진의 손을 끌어내렸다. 그리고는 범진이 보았던 바로 그 꽃봉오리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경건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기쁨의 빛이 없었다. 그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듯한 깊고 평온한 수국만이 잔잔한 호수처럼 펼쳐져 있었다. 스님, 저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범진은 겨우 목소리를 뱉어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해각은 여전히 꽃봉오리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긴 질문에 대한 짧은 대답이다. 질문이라니요? 대답이라니요?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는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범진아. 해각이 비로소 범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겨울 하늘처럼 맑고 깊었다. 내가 믿는 이치란 무엇이냐? 내가 책에서 배운 글자들이냐 아니면 내 눈앞에 펼쳐진 생명이냐? 너는 지금 무엇을 믿으려 하느냐? 스승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범진의 심장에 박혔다. 나는 무엇을 믿으려 하는가? 나는 지금 내 눈앞의 진실을 부정하고 있는가? 이 작은 꽃봉오리가 피지 않기를, 그래서 나의 합리적인 세계가 안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그 끔찍한 자기인식에 범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뒷걸음질 쳤다. 더 이상 그 나무를, 그 꽃봉오리를,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평온한 스승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눈밭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하늘은 눈이 부시도록 파랗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십수년간 쌓아 올린 지식의 탑, 이성과 합리의 신념이 저 이름 모를 붉은 점 하나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법당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그리고는 먼지 쌓인 경전들을 닥치는 대로 펼치기 시작했다. 재행무상, 색즉시공 수없이 읽고 외웠던 구절들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죽음과 삶의 경계, 현상과 본질의 차이를 설명하는 명쾌한 문장들. 그러나 오늘따라 그 모든 활자들이 공허한 기호의 나열로만 보였다. 경전 속의 진리는 저 눈밭 위에 작은 꽃봉오리가 가진 생명력 앞에서 힘을 잃고 있었다. 그날 이후 범진은 나무 근처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늘 창밖의 나무를 향해 있었다. 그는 멀리서 마치 원수를 감시하듯 혹은 경외하는 신을 훔쳐보듯 그 붉은 점을 지켜보았다. 그 꽃봉오리는 범진에게 던져진 화두 그 자체였다. 그의 수행 전체를 시험하는 거대하고 붉은 의심이었다. 그는 그 화두 앞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다. 기적은 스스로 날개를 달지 않지만 사람들의 입은 기적에 날개를 달아주기에 충분했다. 폭설이 그치고 길이 열리자마자 범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마을에 내려갔다. 부족한 양식과 땔감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매화나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아직 꽃이 핀 것도 아니고 그저 작은 봉오리 하나가 맺혔을 뿐이다. 게다가 혹독한 추위가 다시 닥치면 그마저도 까맣게 얼어 죽을지 모를 일이었다. 섣부른 소문은 또 다른 조롱거리만 낳을 뿐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늘 반듯하고 흔들림 없던 젊은 스님의 얼굴에 드리운 깊은 고뇌와 혼란의 그림자를 마을 사람들은 놓치지 않았다. 스님, 절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으십니까? 안색이 영 좋지 않으십니다. 주막 주인의 물음에 범진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오히려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욱 자극했다. 때마침 겨울 땔감을 구하러 산에 올랐던 나무꾼 하나가 술잔을 기울이다가 무심코 말을 던졌다. 글쎄, 내가 오늘 아침에 고운사 앞을 지나다 보니 희한한 걸 봤다니까. 그 새까만 나무에 꼭 핏방울 같은 게 하나 맺혀 있던데. 잘못 본 건가?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나무꾼 주위로 몰려들었다. 정말이냐, 어떤 모양이었냐 질문이 쏟아졌다. 나무꾼은 어깨를 으쓱하며 자기가 본 것을 과장 섞어 떠벌리기 시작했다. 범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서둘러 양식을 챙겨 산을 올랐지만 소문은 이미 그의 발걸음보다 훨씬 빠르게 산 아래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였다. 고운사로 향하는 외딴 산길이 사람들의 발길로 붐비기 시작한 것은 벼락 맞은 나무에 꽃이 폈다면서요? 10년 넘게 물만 준 노스님의 정성에 하늘이 감복했다지. 그 꽃을 보면 병이 낫는다더라. 아들을 낳게 해주는 영험한 꽃이라던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어 올랐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대를 품고 산을 올랐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보다 호기심이, 신앙심보다 기복적인 욕망이 가득했다. 한적하던 고운사의 마당은 순식간에 저작거리처럼 변했다.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나무 주위를 에워쌌고 몇몇은 가지를 꺾어가려는 듯 손을 뻗기도 했다. 아니되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범진은 사람들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묻혀버렸다. 조용하던 수행 도량은 사람들의 발소리와 떠드는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범진은 이 모든 상황이 끔찍했다. 해각 스님의 어리석은 집착이 결국 이런 소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혼돈이었다. 수행의 성과가 아니라 세속의 욕망을 부추기는 요사스러운 현상일 뿐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저 꽃봉오리를 꺾어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분노에 찬 그의 시선이 해각 스님에게로 향했다. 스님은 이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었고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나무에 물을 주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 그의 행동은 지극히 평온하고 자연스러웠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 절을 하며 물었다. 스님, 이것이 정령 부처님의 가피입니까? 어찌하면 스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나이까? 해각은 그저 옅은 미소로 답할 뿐이었다.
나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 그저 물을 주었을 뿐. 나무가 스스로 피어날 준비를 마친 것이요. 스님의 무심한 대답은 오히려 사람들의 신비감을 더욱 키웠다. 역시 큰 스님은 다르시다. 욕심이 없으시니 저런 도력을 부리시는 게다라며 저희들끼리 수군거렸다. 그날 밤 소란이 잦아들고 모두가 잠든 시간, 범진은 해각 스님의 방을 찾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스님, 이것이 스님께서 원하신 결과입니까? 그는 해각의 면전에 대고 소리쳤다. 고요해야 할 산사가 저작거리로 변하고 수행자들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저 작은 꽃봉오리 하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흐리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이 아닌 기적을 구하러 절에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님께서 10년 넘게 기다려온 깨달음의 모습입니까? 해각은 묵묵히 범진의 말을 듣고 있었다. 모든 말을 쏟아내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젊은 제자를 그는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범진아, 파도가 치는 것은 바다의 잘못이 아니며 바람이 부는 것은 허공의 탓이 아니니라. 변명으로 들립니다, 스님. 너의 마음이 시끄러우니 세상이 시끄럽게 보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꽃을 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희망을 보러 온 것이다.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든 욕심이라 부르든 그것은 보는 사람의 몫이다. 수행자는 그저 피어난 것을 피었다고 말하고 찾아온 인연을 받아들일 뿐이다. 해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달빛 아래 눈 덮인 마당 한가운데에 선 매화나무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리고 그 끝에 달린 작은 점. 보아라, 범진아. 저 소란 속에서도 저 꽃은 흔들림 없이 제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어찌하여 저 작은 꽃봉오리 하나만큼의 뚝심도 지니지 못했느냐. 너의 수행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더냐. 스승의 마지막 말은 범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나의 수행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나는 진리를 구했던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나의 지식과 이성이 남들보다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인가? 범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다. 저 꽃이 부디 시련을 이겨내고 온전히 피어나기를.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기를. 인간의 소란스러웠던 기대와 달리 자연의 섭리는 냉정했다. 봄이 오는가 싶던 하늘의 낯빛이 하루아침에 돌변했다. 북쪽에서 불어온 시린 바람이 산 전체를 울부짖게 만들었다. 마지막 남은 겨울의 심술, 사람들은 그것을 꽃샘 추위라 불렀다. 기온은 곤두박질 쳤다. 마당의 샘물이 다시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였고 처마 끝에는 날카로운 고드름이 맺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적을 보겠다며 산사를 가득 메웠던 사람들의 발길은 하루 만에 뚝 끊겼다. 그들의 뜨거웠던 호기심은 살을 애는 추위 앞에서 맥없이 식어버렸다. 산사는 다시 원래의 고요를 되찾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의 시선은 단 한 곳, 그 작은 꽃봉오리에 쏠려 있었다. 이제 막 세상을 향해 나오려던 어린 생명에게 이번 추위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꽃봉오리는 칼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 선명하던 붉은 빛은 점차 검붉게 변해갔다. 금방이라도 힘없이 툭 하고 떨어져 버릴 것만 같았다. 무명은 매일 나무 아래서 울었다. 아이는 작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다. 부처님, 우리 나무아가 얼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기엔 역부족이었다. 범진은 방 안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경전을 읽는 대신 자신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과 마주하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꽃봉오리가 사라져버리기를 바랐던 자신이 떠올랐다. 자신의 오만함이 이 혹독한 추위를 불러온 것만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부정하고 싶었던 것은 생명의 신비가 아니라 자신의 좁은 소견을 뛰어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자신의 나약함이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에서 가장 두툼한 솜 누비 장삼을 꺼내 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해야 한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범진이 마당으로 나섰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해각 스님이 그 연로한 스승이 맨발로 눈밭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누덕누덕 기운 낡은 장삼을 벗어 위태롭게 흔들리는 꽃봉오리를 조심스럽게 감싸주고 있었다. 얇은 무명옷 한 벌만 걸친 스님의 앙상한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하얀 입김이 그의 신음처럼 새어나왔다. 그것은 더 이상 집착이나 어리석음이 아니었다. 결과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헌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꺼져가는 생명을 지키려는 자비의 발현이었다. 범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깨끗한 솜옷이 부끄러워졌다. 해각 스님이 10년간 부어온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스님은 자신의 생명력을, 자신의 모든 것을 저 죽은 나무에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다. 스님! 범진은 비명처럼 외치며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솜옷으로 스님의 떨고 있는 몸을 감쌌다. 해각은 희미하게 눈을 들어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원망이 아닌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범진아 왔구나. 어찌 이러고 계십니까? 이러다 스님께서 큰일을 당하십니다. 괜찮다. 이 추위는 저 아이가 견뎌야 할 마지막 관문일 게다. 내가 다 막아줄 수는 없지만 혼자 두려움에 떨게 하고 싶지는 않구나. 그날 밤 두 제자와 늙은 스승은 아무 말 없이 나무 곁을 지켰다. 무명은 잠든 척 스승의 옷자락을 꼭 붙들었고 범진은 밤새도록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작은 모닥불을 피웠다.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밤새 바람을 막아섰다. 세 사람은 한마음으로 저 가혹한 시련을 이겨내기를 기도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지독했던 추위도 마침내 기세가 꺾였다. 동쪽 하늘이 옅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을 때 세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나무를 바라보았다. 해각 스님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장삼을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그 안에 있던 것은 모두의 희망을 배신하는 참혹한 모습이었다. 꽃봉오리는 완전히 검게 변해 있었다. 생명의 붉은 빛은 간데없고 잔인한 추위에 얼어붙어 미라처럼 바싹 말라비틀어져 있었다. 희망의 상징은 하룻밤 사이에 절망의 증거가 되어버렸다. 아! 무명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아이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범진은 허탈하게 웃었다. 결국 이렇게 될 일이었다. 자연의 거대한 순리 앞에서 인간의 정성이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기적은 없었다. 모든 것은 한겨울 밤의 꿈처럼 허망하게 끝나버렸다. 사람들은 이제 고운사를 비웃을 것이다. 한겨울에 피어난 해괴한 꽃과 그것을 지키려다 허망한 꼴을 당한 어리석은 중들을 조롱할 것이다. 하지만 해각 스님의 표정은 달랐다. 그는 실망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검게 죽어버린 꽃봉오리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대견한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그는 얼어붙은 가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나직이 의졸였다. 견뎌내었구나. 참으로 잘 견뎌내었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범진의 눈에 스님의 모습은 마침내 실성해버린 노인처럼 보일 뿐이었다. 시련은 끝났고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갔다. 남은 것은 검게 죽어버린 꽃봉오리와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깊은 상처뿐이었다. 절망은 전염된다. 검게 죽어버린 꽃봉오리를 확인한 다음 날 고은사는 깊은 침묵에 빠졌다. 희망에 들떴던 만큼의 무게로 허탈감이 절 전체를 짓눌렀다. 무명은 더 이상 나무 근처에 가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이 정성껏 덮어주었던 집 이불이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이 상처받았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생전 처음으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슬픔이 서렸다. 범진은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었다. 그는 패배했다. 그의 이성도 뒤늦게 품었던 희망도 스승의 헌신도 그 무엇도 자연의 냉혹한 순리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는 스승을 볼 낯이 없었다. 그토록 비난하고 의심했던 스승의 행위가 결국 허망한 결과로 끝났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승리감이나 안도감이 아닌 깊은 공허함과 죄책감만을 안겨주었다. 스승의 10년 공든 탑이 무너진 것이 마치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다. 며칠이 지나고 범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해각의 방을 찾았다.
그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이 지독한 침묵과 패배감을 털어내고 스승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스님, 소승이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해각 앞에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스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치와 논리만을 따지며 스님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저 가여운 생명이 쓰러져가는 것을 보며 한때나마 안도했던 저의 비루한 마음을 참회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부디 이제는 저 나무를 놓아주십시오. 범진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다. 해각은 붓에 먹을 갈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깨끗한 화선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범진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야 붓을 들었다. 그리고는 일필위지로 검고 메마른 가지 하나를 그려냈다. 그 끝에는 마치 눈물방울처럼 검게 말라붙은 꽃봉오리가 달려 있었다. 끝났다고 하였느냐? 해각의 목소리는 묻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듯 했다. 예, 스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해각은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직이 말했다. 범진아, 너는 저 작은 봉오리가 전부라 생각하는구나. 저것 하나가 지고 이기는 것이 이 나무의 운명 전체라 믿는구나. 스님은 붓을 내려놓고 범진을 돌아보았다. 저 아이는 죽으러 온 것이니라. 예? 범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 아이는 척후병이었느니라. 가장 먼저 가장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 적의 동태를 살피고 아군에게 신호를 보내는 선봉말이다. 해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천둥처럼 범진의 마음을 울렸다. 수백 년을 산 저 나무의 생명력은 깊은 땅속 뿌리에 잠들어 있었다. 10년간 내가 부어준 물은 그저 아침이 오고 있다는 미약한 속삭임에 불과했지. 잠든 거인을 깨우기엔 부족했단 말이다. 그래서 나무는 제 몸의 모든 기운을 끌어모아 저 작은 봉오리 하나를 내보낸 것이다. 진정 봄이 왔는가?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도 되는가? 하고 세상에 묻기 위함이었지. 해각은 자리에서 일어나 범진의 어깨를 잡고 일으켰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창가로 갔다. 창밖으로 초라하게 서 있는 검은 나무가 보였다. 저 봉오리는 가장 혹독한 추위와 맞서 싸웠다. 그리고 제 몸이 얼어붙는 마지막 순간 뿌리를 향해 비명을 질렀을 게다.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곧 끝날 것이다. 내가 마지막 추위를 모두 막아냈으니 이제 너희는 깨어날 준비를 하라. 하고 말이다. 저 아이는 패배한 것이 아니다. 제 소임을 다하고 장렬히 산화한 것이다. 저것은 죽음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의 신호탄이니라. 범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스승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가 평생 읽어온 어떤 경전보다도 깊고 장엄했다. 희생.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 첫 번째 꽃의 운명은 화려하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두를 위해 가장 먼저 시련을 겪고 죽는 것이었다. 그것이 저 작은 봉오리가 피어난 방식이었다. 가서 보아라. 해각이 나무를 가리켰다.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보아라. 죽은 봉오리가 아니라 그 봉오리가 남긴 유산을. 범진은 홀린 듯 마당으로 나갔다. 그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나무 앞에 섰다. 그는 더 이상 검게 죽은 꽃봉오리를 보지 않았다. 대신 스승의 말대로 나무의 몸통, 그 검은 잿더미 같은 껍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 수처럼 갈라진 껍질 틈새로 아주 희미하게 비치는 푸른빛의 생기. 손을 대어보니 푸석푸석하던 감촉과는 달리 차갑고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단단한 갑옷 아래에서 뜨거운 심장이 고동치고 있는 것처럼. 나무 전체에서 미세한 진동 같은 것이 울려 퍼지는 듯 했다. 그것은 죽음의 침묵이 아니라 폭발 직전의 고요한 에너지였다. 범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10년 넘게 자신을 짓눌러왔던 오만과 편견의 껍질이 깨지는 소리였고 진정한 깨달음의 문턱에서 터져나온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는 비로소 해각 스님이 10년간 보아왔던 것을 이제야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범진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경전이 가득한 서고로 향하지 않았다. 그의 새벽은 법당의 목탁 소리가 아닌
해각 스님과 함께 물동이를 지고 계곡으로 향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스님, 제가 들겠습니다. 범진은 이제 해각 스님이 물동이를 들지 못하게 했다. 젊은 그의 어깨는 조금도 무거운 기색이 없었다. 그는 물을 깃는 행위가 단순한 노동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새벽의 전기를 길어 올리는 것이고 대지의 기운과 교감하는 명상이며 잠든 생명을 향한 끊임없는 대화의 시작이었다. 해각 스님은 말없이 제자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범진이 물을 길어오면 스님은 그 옆에 서서 조용히 반야심경을 의조렸다. 한 사람은 몸으로, 한 사람은 마음으로, 둘은 온전한 하나가 되어 나무에 정성을 쏟았다. 범진의 수행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책상에 앉아 활자를 탐독하지 않았다. 그의 수행처는 이제 매화나무 아래가 되었다. 그는 나무 주위에 잡초를 뽑고 굳은 땅을 부드럽게 골라주었다. 흙냄새를 맡고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대지의 감촉을 느꼈다. 그는 땅의 노래를 듣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겨울잠에서 깬 벌레들이 흙 속에서 꿈틀거리는 소리, 마른 가지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햇살이 나뭇가지에 부딪히며 부서지는 소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무를 향해 말을 걸고 있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모든 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경전의 어떤 구절보다도 명쾌한 진리가 그 안에 있었다. 무명도 다시 나무에게로 돌아왔다. 아이는 범진 스님의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좋았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산에 핀 작은 들꽃을 꺾어다 나무 뿌리 근처에 놓아주었다. 나무야, 이제 진짜 봄이야. 예쁜 꽃 보고 어서 일어나. 아이는 노래를 불렀고 그 순수한 음성은 봄바람을 타고 나무의 잠든 영혼을 간지리는 듯 했다. 나무의 변화는 여전히 눈에 띄지 않았다. 하루하루는 똑같아 보였다. 하지만 매일같이 나무를 마주하는 세 사람의 눈에는 그 미세한 변화가 선명하게 들어왔다. 잿빛이던 나무 껍질이 아주 조금씩 검붉은 윤기를 띠기 시작했다. 벼락을 맞아 깊게 파였던 상처의 가장자리가 마치 새살이 돋아나듯 미세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가지에서 일어났다.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메말랐던 가지들이 이제는 바람이 불면 부드럽게 몸을 흔들었다. 죽은 것의 뻣뻣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의 유연함이 돌아오고 있었다. 어느 날 범진은 나무의 가장 굵은 줄기에 가만히 귀를 대어 보았다. 그리고 그는 들었다. 두근두근.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느리지만 힘차게 울려오는 소리. 땅속 깊은 곳의 수액을 힘껏 빨아올려 몸의 가장 높은 곳까지 밀어올리는 거대한 생명의 맥박 소리였다. 범진은 전율했다. 그는 이것이 환청이 아님을 알았다. 이것이야말로 해각 스님이 10년 넘게 들어왔던 소리이며 그를 믿게 했던 희망의 근원이었다. 봄비가 며칠간 대지를 촉촉이 적셨다. 비가 그친 아침 세상은 더없이 맑고 깨끗했다. 해각과 범진 그리고 무명은 여느 때처럼 나무 앞에 섰다. 그때 해각 스님이 조용히 손을 들어 한 곳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검은 나뭇가지에 갈라진 틈 사이로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한 초록빛의 무언가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겨울의 붉은 봉오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작고 여렸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는 온 겨울을 이겨낸 강인함과 온 봄을 터뜨릴 무한한 가능성이 응축되어 있었다. 새로운 싹이었다. 첫 번째 싹은 신호였다. 그것이 터져나온 이후 나무는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한꺼번에 터뜨리듯 변화하기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검은 숫덩이 같던 가지의 모든 틈새에서 연두빛 싹들이 비집고 나왔다. 그리고 그 싹들 사이로 좁쌀만 한 크기의 하얀 꽃봉오리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나가 아니었다. 10개도 100개도 아니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은 꽃봉오리들이 모든 가지를 뒤덮었다. 벼락의 상처가 깊게 팬 몸통에서조차 그 틈을 뚫고 기어이 꽃봉오리들이 맺혔다. 검은 절망을 바탕으로 피어나는 순백의 희망. 그 경이로운 광경 앞에서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아침이 밝았다. 밤사이 따뜻한 봄바람이 산사를 부드럽게 감싸고 지나갔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온 범진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피어 있었다. 모든 꽃봉오리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발과도 같았다. 수만 마리의 흰나비떼가 일제히 날개를 펼치고 검은 고목 위에 내려앉은 듯한 비현실적인 풍경. 한 점의 티끌도 없는 순백의 꽃잎들이 검은 가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오히려 그 아름다움이 더욱 눈부시게 빛났다. 꽃들은 저마다 빛을 머금고 있었고 나무 전체가 스스로 발광하는 거대한 등불처럼 보였다. 고운사 역사상, 아니 취선산이 생긴 이래 이렇게 아름다운 매화는 없었을 것이다. 불과 번개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던 나무는 그 시련을 통해 가장 본질적인 아름다움만을 남기고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 향기는 또 어떠한가? 달콤하면서도 맑고 깊으면서도 서늘한 매화향이 온 산사를 가득 채우고도 남아 바람을 타고 산 아래 마을까지 흘러들어갔다. 소문은 다시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사람들은 요란하게 몰려오지 않았다. 그들은 경건한 순례자처럼 조용히 산을 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만개한 매화나무 앞에 선 사람들은 그저 숨을 죽인 채 그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기적을 구하는 탐욕이나 어리석은 호기심은 없었다. 대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대한 생명력과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만들어낸 숭고한 결과물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겸허함만이 존재했다. 지난 겨울 기적을 구경하러 왔던 이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해각 스님을 조롱했던 이들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해각과 범진, 무명은 그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하얀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범진의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꽃잎을 받았다. 첫 번째 붉은 봉오리는 스님께서 던지신 질문이었고 범진이 나직이 말했다. 이 수천 송이의 흰 꽃들은 나무가 내놓은 대답인 듯합니다. 해각은 온화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니라 범진아. 스님은 만개한 매화를 그리고 그 아래에 모인 사람들을 저 멀리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10년간 부어온 저 물 한 동이가 바로 질문이었느니라. 그리고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화무시비롱.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말처럼 눈부시게 피어났던 매화도 열흘이 지나자 눈송이처럼 흩날리기 시작했다. 꽃비가 내리는 며칠 동안 고운산은 꿈결 같은 풍경에 휩싸였다. 마침내 마지막 꽃잎이 떨어졌을 때 검은 나뭇가지에는 연두빛 잎사귀들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 있었다. 나무는 이제 완연한 생명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해 가을 단풍이 취선산을 붉게 물들릴 무렵 해각 스님은 잠을 자듯 조용히 열반에 들었다. 스님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했다. 마치 자신의 소임을 다 마친 자의 만족스러운 미소 같았다. 절에는 스님의 다비식에서 나온 몇 과의 사리만이 남았지만 고운사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스님의 진짜 사리는 저 마당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매화나무라는 것을. 해각 스님의 뒤를 이어 범진이 고운사의 주지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이치와 합리만을 따지는 젊은 수재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해각 스님처럼 깊어졌고 그의 침묵은 어떤 설법보다도 무거운 울림을 지녔다. 그는 정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을 들이는 행위가 아니라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마음의 눈임을 깨달았다. 세월이 흘렀다. 범진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렸고 동자승 무명은 어느덧 절의 기둥 같은 늠름한 청년으로 자랐다. 매화나무는 해마다 더욱 풍성한 꽃을 피워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나무를 벼락 맞은 나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나무를 해각 매화라 불렀다. 어느 봄날 새로 들어온 젊은 행자승 하나가 늙은 범진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매일 아침 저토록 건강한 나무에 물을 주시는 겁니까? 이미 뿌리가 깊어 스스로 잘 자랄 터인데 스님의 정성이 과해 보입니다. 젊은 행자의 눈에는 의문과 비판적인 빛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마치 수십 년 전 자신의 모습처럼. 범진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는 대답 대신 젊은 행자를 데리고 매화나무 아래로 갔다. 만개한 흰 꽃들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는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니다. 범진은 향기로운 꽃비를 맞으며 나직이 말했다. 나는 나의 스승께서 남기신 가르침에 물을 주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법, 결과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행하는 법, 그리고 죽은 듯 보이는 것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찾아내는 그 마음에 매일 아침 새로운 정성을 더하는 것뿐이다. 젊은 행자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보았다. 수십 년의 세월에도 여전히 선명한 검은 상처 위로 눈부시게 피어난 수천 송이의 흰 꽃들을, 그리고 그 나무를 바라보는 늙은 스승의 깊고 평온한 눈빛을. 꽃은 해마다 피고 또 졌다. 하지만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이어진 그 가늠할 수 없는 정성의 향기만큼은 세월의 바람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고운사 마당에 영원히 머물렀다.